믿음의 행진은 우리 삶에 있어서 중간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행진 중간에 멈추게 되면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오자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행진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삶이 마감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행진은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행진이 쉽지는 않습니다. 조금 정말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사단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흔들게 만들지만, 다시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다시 우리는 믿음의 행진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믿음의 행진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게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흔드는 것들이 있지만 저는 염려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린아이에서 어른까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툭 하면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염려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성경은 염려하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오히려 그 염려 때문에 우리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나쁜 영향까지 미치게 됩니다. 어떤 그 나쁜 영향이 있을까?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세 가지 요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방탕함, 두 번째는 술 취함,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는 것은, 이 둔하다라는 것은 어떤 무거운 물질이 나를 내려 누른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나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며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믿음의 행진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 방탕하게 살면 안 되지, 방탕한 것은 죄야, 술 취하는 거, 술 먹는 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도 술 먹는 거 죄라고 말합니다.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는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방탕하고 술 취함과 동일하게 오늘 말씀은 생활의 염려도 그런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를 그러나 우리는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늘 우리 생활에 있는 것이니 우리가 아무런 의식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반대말 하면은 불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을 다 빼앗아 갑니다. 혹시 여러분
불주사 맞으셨습니까? 예, 고개 끄덕끄덕 이렇게 하시는 분은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불주사가 뭐야? 저도 불주사 맞았습니다. 왼쪽 여기에 보면은 동그랗게 볼록 있게 튀어나온 거 불주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불주사의 정식 명칭은 오늘날의 BCG 예방 주사라고 하죠. 지금 아이들 요 어깨 보면은 요 팔뚝에 보면은 한 9개 점인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볼록하게 하나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지 6학년 때인지 정확한 시기는 제가 생각나지는 않지만 한 사건이 제 기억에 남습니다. 이 불주사는 왜 불주사일까? 1970년대 80년대는 경제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주사바늘을 여러 번 사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사용하고 그냥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에 달궜어요. 이게 소독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선 불에 지져서 다시 맞는다 해가지고선 불주사라고 합니다. 말만 들어도 무서워요,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이 내일 불주사 맞는 날이야 라고 이렇게 공지를 하고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돌아오죠. 그 다음날 학교 가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정말 가기 싫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 말 끝나는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병원아 밥 먹어라 그러면은 밥맛이 싹 사라져요. 그 염려 때문에 이거 맞는 것 때문에 불주사 한 번도 안 맞았는데 그 불주사가 뭐야? 진짜 불을 여기다가 놓는 건지 어린 아이의 심정에는 잘 몰랐어요. 기쁨도 사라지고 밥맛도 사라지고 정말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때였습니다. 그 다음날 불주사를 맞기 위해서 우리는 운동장에서 단체로 맞았거든요. 그래서 한 줄로 쫙 서 있는데 점점점 제 차례가 오는 겁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제 앞에 세 번째 친구가 딱 왔을 때 저는 도망갔습니다. 운동장 뒤를 막 도망가면서 근데 선생님이 막 달려와서 저를 탁 잡고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착 내밀고 주사를 딱 맞는데 얼마나 아팠는지 제가 기억이 나요. 엉엉 울렸던 그 기억. 그런데 지금은 주사 잘 맞습니다. 여러분, 불주사 하나 맞는 것 때문에 그 전날부터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아이, 그러면서 내 모습을 보니까 기쁨도 사라지고 밥맛도 사라지고 온통 내 삶을 다 빼앗아갔던 것은 불주사였습니다. 불주사 맞을 염려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염려라는 거 윤리적인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을 통째로 가져가고 기쁨을 빼앗아 간다고 하면 이 염려는 우리 삶의 영적인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뜨리는 그 죄를 그 염려가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우리 삶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생활의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귀에 들리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삶의 열매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을 했어도 성숙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세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자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자라는 그 믿음의 성장을 염려가 가로막고 염려가 우리의 삶을 차단하게 된다고 하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4가지 밭을 비유하며 그 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가지의 밭은 첫 번째 길가의 밭입니다. 그리고 돌짝밭의 밭입니다. 가시떨기와 좋은 밭, 이 네 가지의 밭을 이야기하면서 그 밭은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밭에 씨앗이 하나 떨어지는데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떨어졌을 때 어떤 이들은 열매를 맺지만 어떤 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세 가지의 밭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실하지 못하나 한 가지의 밭만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 가시떨기 나무 밭이 있습니다. 분명히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조금 내리나 성장하여 이게 줄기가 조금 나고 잎이 나는데 위에 있는 가시떨기가 가로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밭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결실을 맺지 못하는가? 오늘 마태복음 13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 나무. 여러분, 밭이 혹시나 말씀을 많이 듣고 신앙생활은 하나 내가 믿음의 성장이 내가 좀처럼 자라나지 않는다 하면 가시나무, 가시떨기나무 밭에 있는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 말씀에 맡겨서 결실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걱정하게 만듭니다. 염려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여력이, 힘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염려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염려를 이겨낼 수가 없고 극복할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 제자 훈련 중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시간, 오늘 시간을 제자 훈련 시간을 마치면서 다음 시간에 그 목사님이 숙제를 내줍니다. 다음 주의 숙제는 한 주간 동안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모여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염려하지 않고 살았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게 숙제였어요. 한 여집사님이 그래, 내가 염려하지 않아야지, 염려하지 말고 살자. 근데 그 여집사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염려는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손을 대는 것마다 망하는 거예요. 남편이 제발 가만히 있고 하는 그 사업이라든지 어떠한 것에 손을 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자훈련 마치고 딱 갔는데, 여보, 나 내일 어디에 투자하기로 했어. 와, 덜컹 막 마음이 철렁거리며, 그래, 목사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 염려하지 말아야지. 근데 구체적으로 남편이 이목조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 이야기들마다 염려의 덩어리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그 다음 주 한 주간이 흘러서 이제 제자반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사셨죠? 지난주 숙제 잘 하셨습니까? 한 주간 염려하지 않았던,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았는지 한 주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의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살자라고 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저에게 있어서 남편이 가장 염려 덩어리였는데 그 남편이 하루도 빠짐없이 저에게 와서 어떠한 사업을 한다, 이런 일을 하겠다 하여 꼭 참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염려 체질인가 봅니다.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제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오늘 이 시간 끝나면 염려하며 살아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한 여집사님의 이야기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염려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염려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보에 염려 극복 3단계 3법칙 이렇게 써놨거든요. 염려 극복 3법칙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누구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힘을 빌려서 우리는 이겨봅시다 하는 그 말씀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염려 극복 3법칙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맛보기. 이렇게 해서 이제 음식 맛을 보는 그 맛보기가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따다 보니까는 맛보기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 맡기는 겁니다. 이 맡긴다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던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이 염려 덩어리를 상대방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던져버렸을 때 나한테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던져버릴 때 없어져요. 근데 그 염려를 주님께서 가져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야? 너희 염려 나에게 던져봐. 그게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통장에 평생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돈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여러분 표정 보니까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표정들이 여러분 얼굴 가운데 나옵니다. 통장이 정말 내가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하면 진짜 걱정하지 않아요. 돈만 그렇습니까? 내 몸을 아플 때마다 정말 치유하고 막 이렇게 내 진단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의사 선생님 한 분만 있어도, 주치의가 한 사람만 있어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치의가 내 몸을 다 고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속사정까지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만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물질도 가지고 계시고 건강도 가지고 계시고 삶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내가 맡긴다고 하면 우리는 염려 속에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기도 우리 아이가 있지만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입니다. 그럼 그 아이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제가 하나님께서 사역하면서 담임 목사님, 방성일 목사님께서 늘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새벽에 나올 때 아이까지 사모님까지 함께 새벽 예배
나올 것을 매번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서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첫 번째 이유 들어보면은 아이 때문에 못 나와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가 그 가정의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여러분, 아이가 우리 가정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축복의 길을 가로막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서 아이를 업고 그냥 자고 있는 아이를 막 들쳐업고 이렇게 나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아이는 가정의 축복입니다 라고 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키우려고 하니까. 그런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염려들이, 걱정이 있죠. 이 아이가 잘 될까? 유치원에 갔다가 오면서 집에 잘 돌아올 수 있을까? 학교를 갔는데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요. 막 걱정해서 막 찾아다녀요. 그러나 그 아이까지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그 아이의 길과 그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겨버립시다. 주님께 다 던지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보가 뭘까요?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염려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 말씀합니다. 바라보는 게 이게 무엇일까? 계속해서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면 될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캠핑 해보셨습니까? 캠핑하다 보면은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텐트에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펜션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밤이 되면 장작불을 이렇게 펴놓고 불을 볼 때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불멍한다고 그래요. 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는 내 생각이 착 사라지면서 불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이 불멍한다라는 것은 뇌가 쉬는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멍만 그렇습니까? 강가에 나가 바다를 보고 강을 이렇게 바라볼 때 물멍한다고 그래요. 여유로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뇌가 쉬어가면서 어느 순간에는 내 마음이 차분하게 이렇게 가라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주님 바라보는 거, 그게 주멍이다. 주멍, 하멍.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 바라보다가 내 염려가 어느 순간에 싹 사라졌어. 그러면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내게 찾아오는, 그것은 하나님 바라볼 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좀 날씨 때문에 덥고 지쳐 있다고 하면 한번 하멍 한번 해보십시오. 주멍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바라볼 때. 그럼 염려, 언제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저에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속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주님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가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의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마음을 중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평강입니다. 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이, 그것을 이 생각에 있어서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스트레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참된 평강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 행진하는 이에게 있어서는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행진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맛보기,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 바라보는 그 삶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염려가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 행진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을 흔들고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방해꾼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 하나 염려는 우리의 기쁨까지 모두 뺏어가고 삶을,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든 것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7월 믿음 행진은 이제 주제는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 행진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기쁨의 길이 되길 바라고, 평안의 길이 되길 바라고, 승리의 기쁨을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